거룩한 복음입니다. 여섯째 달에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나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지난달에 우리는 이 사도들의 모우 그룹 저에게는 길게는 2003년도부터 회복사도직을 또 시작하고 사도들의 모우 그룹이 2년 전부터 이제 우리 발로티회에서 이제 모임을 가지게 됐는데 그러한 그런 그 히스토리를 지난달에 조금 우리가 제가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들 말씀드렸다면 이번 달에는 전례력으로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는데 문득 제가 우리 전례력으로 대림 시기를 또 이렇게 맞이하면서 지난달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우리가 이런 이론적인 것을 이런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셨다면 이것을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것 실천적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 이 사도들의 모우 그룹의 그 핵심적인 내용인 이 세나클을 어떻게 우리 삶을 통해서 실현하는가 그러던 중에 이 여느 때처럼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대림 시기가 저에게는 또 다른 의미로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나클 역사적인 그 장소인 그 세나클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라고 하시면서 그 위청방을 미리 정해 놓으시고 또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세나클 또 그리고 부활하셔서 또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자비의 세나클 이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그 동일한 곳에서 성모님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던 그 기도의 세나클 그리고 이어서 때가 되어서
성령이 임하면서 그 공간을 가득 채우기도 했지만은 결정적으로 그 회복의 세나클을 통해서 이제는 2000년 전 그 고정된 역사적인 자리뿐만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그들을 가득 채우자 또 다른 세나클의 차원이 이제는 그 고정된 자리에서 이제 이동적인 세나클로 이렇게 움직이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우리가 지향하고 살아가야 될 그 세나클은 이제는 예루살렘의 성지 순례 때 가는 그 세나클의 자리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머무는 자리가 우리의 그 존재를 채운 그 하나님의 거처를 우리는 그 거처의 그 현존을 느끼면서 그 자리에서 또 다른 세나클의 그 자리를 마련할 때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미 하느님 나라는 여러분 가운데 와 있다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서 결국 나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거처를 나에게 마련해 주시는 것이 요즘 우리가 그 새해가 시작되면서 주교님들이 또 새복음화 지침 해가지고 하는데 그 새복음화라는 것이 어떤 외부의 그 성당 건물이 많이 서고 교세에 의해서 많은 이들이 모이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열매의 차원에서 봐야지 그 열매가 있기 전에 뿌리로부터 하나님의 그 복음화되는 것은 우리 존재가 복음화될 때 실질적으로 그 모인 사람들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라고 그때 비로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외적으로 어떤 눈에 보이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화되었다라고는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도 올해 그 8월달 중순부터 해서 유럽을 또 방문하게 됐고 또 미국을 올해 이제 한 5차례 이렇게 방문하면서 어쩌면 유럽의 그 곳곳에 가더라도 아주 희양찬란한 그 대성전과 어떤 수도회 그러나 지금 이제 문을 닫고 그 큰 성당에도 텅텅 비어버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외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복음화되었다. 그리스도교의 어떤 그런 문화가 이제 더 이상 이제는 의미가 상실되어 버리는 이 시대에 우리는 이 사도들의 모 그룹에서는 내 존재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머물고 있는 가정 또 내가 또 소속되어 있는 본당 더불어서 이 나라 더불어서 이 인류라는 것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화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사도들의 모 그룹에서 이 세나클을 우리가 이해하고 늘 이 세나클의 현존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빈센트 발로티 성인이 말한 추수의 일꾼으로서 또 이 시대의 그 사도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또 다른 의미를 우리는 부여하고 또 삶으로 그것을 실현해야 되는데 제가 이 대림 시기를 또 이렇게 맞이하고 지내면서 이것이 우리 교회의 전례력으로 보더라도 대림 시기로부터 시작된 이 한 해가 또 머지않아서 이제 성탄 시기 또 사순 시기, 부활 시기, 또 부활 시기에 이제 마지막 어떤 성령 강림, 그리고 이어지는 연중 시기가 또 그리고 연중 시기의 마지막인 그리스도 왕 대축일이라는 것이 결국 이 세나클의 이 의미를 제대로 우리가 깨닫는다면은 이 대림 시기부터 그리스도 왕 대축일로 이어지는 이 한 해가 다 그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시기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이 해가 어쩌면 우리 안에 이 세나클이 머물고 있고 또 그러나 이 대림 시기에 우리는 이 세나클의 의미를 다시금 재상 깨닫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또 이 사도들의 모후 그룹 또 봉사자로서 먼저 우리들이 진정 모범이 되어야 되고 본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문득 이 대림 시기에 제가 그 서두에 그 선포한 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루카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의 이 성모용보 사건, 이것은 결국 우리가 2000년 전에 그 나자렛의 그 한 처녀에게 하느님께서 보내신 그 가브리엘 대천사와의 그 만남이 묘사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 사도들의 모후 그룹의 그 세나클의 의미와 이렇게 상충해서 이 대림 시기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듣고 우리가 또 삶으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실현하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이 너무나 잘 아는 이 성모용보의 이 성경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가브리엘 대천사가 35절에 보면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바로 이 전에 있는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그 안나에게, 엘리자벳에게 세례자 요한이 잉태되는 것과 분명한 차이가,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당신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잉태케 하신다는, 그것이 뭐냐면은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사랑의 세나클로부터 사도의 세나클로 이어지는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 이 루카복음 1장 35절에 이 말씀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의 그 성령 강림을 통해 가지고 바로 2장 4절에 뭡니까? 그들은 성령으로 가득 찼다고 그랬어요. 이것과 본다면 이 회복의 세나클과 이 대림 시기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 과정 속에서 성령을 통해서 당신의 그 아들을 보내시는, 잉태케 하시는 그 과정을 보면은 어떤 공통 요소가 있다는 거죠. 회복의 세나클에서 그 제자들이 이제 그 공간을 채웠던 그 성령께서 그들의 존재를 가득 채웠다는 거죠. 결국 그 가득 채움은 그들이 의식하지 못했지만은 바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여러 가지 이적과 표징을 일으키는데, 그것은 결국 이제는 뭡니까? 성모님이 바로 성령이 임하셔서 그 태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잉태되었듯이 그들도 의식하지 못했지만은 바로 그들이 뭐예요? 증인이 된 거죠. 그들이 움직이고 군중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곳곳에서 그들은 결국 뭐겠어요? 또 다른 그리스도가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모용보 때 성령이 임하여서 그 성모님께 그 예수님의 그 씨가 뿌려졌듯이 바로 오순절 그 다락방에서 그들은 결국 뭐겠어요? 그들 안에 성령이 임하셨지만은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그들에게 잉태됨으로 인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바로 제3위격인 성령에 의해서 뭐예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사도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 시기에 이 성모용보의 이 성경 구조를 통해서 성모님은 이미 사도들의 목으로서 먼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성경에 먼저 천사가 그 마리아께 인사하고 나서 아뢰는 것은 바로 그 성모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느님의 계획, 하느님의 뜻을 먼저 알려주시죠. 결국 그것이
성모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우리 존재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서, 그렇다면 성모님은 사도들의 모후의 그 표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전례력의 이 대림 시기에 우리 사도들의 모후 그룹은 그냥 성목요일 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준비한 그 방, 그 사랑의 세나클로부터 이 세나클은 이제 역사적으로 시작되지만 우리는 이미 거슬러서 바로 이 대림 시기에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그 다윗 집안의 옥좌를 성모님의 그 태에, 성모님의 존재에 마련하시고, 그리고 성모님은 피앗을 통해서 그것을 응답함으로써 그게 이루어졌듯이 우리들 역시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점에 이미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 생명을 부여받을 때부터 바로 우리는 성경적인 인간관에 의해서 우리의 존재는 바로 하나님의 거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고, 결국 우리는 이 대림 시기에 그냥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현실적으로 우리 안에 성모님께서 당신의 그 하나님의 거처를 마련하셨듯이 우리 사도들의 모 그룹에 우리들은 이제는 뭐예요? 이제 대림 시기를 지내면서 다시금 이 한 해에 성모님을 통해서 당신의 거처를 마련해 주셨듯이 우리들도 뭐겠어요? 이 대림 시기에 그냥 피상적으로 내 마음의 구유를 마련해 드린다. 근데 구유에 예수님이 태어난지도 느끼지도 못하고, 또 그의 마국간의 그 구유에서 태어난 예수님이 성장하고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또다시 제자들을 파견하시는 그 삶이 이제는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래서 이 대림 시기에 우리는 이 세나클을 다시금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모님의 그 존재에 하나님의 거처를 마련했듯이 우리들도 이 대림 시기를 지내면서 우리는 전체적인 어떤 맥락 안에서 이 대림 시기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가 되셔요? 그 전에 우리가 대림 시기를 지내면서 그냥 임하소서 주 예수님 이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거처, 그리고 예수님과 성령과 또 성모님이 머무셨던 그 역사적인 그 세나클이 이제는 사도의 세나클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우리들도 그 아브라함의 그 후손으로서 이 교회에 소속된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 대림 시기를 뭐예요? 존재감을 다시금 새롭게 느끼는, 그래서 우리가 그 성탄 때 그냥 구유에 모셔진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그것이 이제는 그것은 외부적으로 우리가 그거는 하긴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예수님은 이미 내 안에 뭐예요? 당신의 거처를 마련하시고 내 안에 이 새해를 맞이해서 내 안에 새롭게 태어나셨다는 어떤 그러한 분명한 인식이 있을 때 우리는 이 한 해라는 것이 이 대림 시기를 통해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성탄 시기와 사순 시기, 부활 시기, 성령 강림, 연중 시기라는 이 그 사이클이 우리에게는 이젠 더 이상 분리된 전례 시기가 아니라 하나의 일체가 되는, 그렇게 됐을 때 이 한 해는 세나클을 다시금 우리에게 리뉴얼하시고 우리 안에 새롭게 당신의 아기 예수님을 태어나게 해주신 그 새로움으로부터 연중시기 마지막 그리스도 왕 대축일에 우리는 다시금 한 해를 바라보면서 이 대림 시기에 내 안에 새롭게 새로워진 이 하나님의 거처를 얼마만큼 내가 유지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이 뜻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나는 그 사도의 세나클로 내가 머무는 자리, 하나님께서 파견한 자리에서 얼마만큼 사도로서의 삶을 통해서 이 세나클의 현존을 주위에 이렇게 퍼뜨렸는지 그것에 대한 분명한 이제는 뭐겠어요? 결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냥 한 해가 그냥 시작되고 그냥 캐롤송이 울리고 그냥 예수님 태어나셨다. 그것은 하나의 빈 메아리에 불과하는 그런 성탄 시기가 아니라 우리는 이 4주간의 이 대림 시기를 지내면서 이 세나클의 현존을 미리 먹였어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성 안에 가면은 미리 정해둔 그 방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한 그 방이 뭐예요? 이 대림 시기에 우리 안에 이제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감각을 우리가 느끼면서 그러면 이 대림 시기에 여러분들이 이 대림 시기의 의미를 보면은 회개와 속죄의 시기라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전례력으로 대영광송도 부르지 않고 또 사제가 자색의 어떤 전례 옷을 입는 것이 흡사 보면은 사순 시기의 의미 겉으로 볼 때는 그런 회개와 속죄의 시기지만은 우리가 이 대림 시기의 회개는 또 다른 사순 시기와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또 속죄의 행위를 할 것인가? 이 대림 시기만에 우리의 그 의미를 유추해 본다면 그것은 바로 하느님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가브리엘 대천사를 통해서 성모님께 나타난 그 가브리엘 대천사와 성모님의 어떤 그런 관계를 보면은 분명히 가브리엘 대천사는 바로 이 나사렛의 이 처녀에게 이루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34절에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브리엘 대천사에 의해서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하자 마리아께서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저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 우리는 다시금 우리 안에 당신의 거처를 마련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대림 시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회개해야 될 것은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뜻이 과연 나에게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 또 장애물이 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금 나 자신만의 또 악으로 기어오는 여러 가지 악습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성향들, 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긴 알아들었지만은 온전한 성모님의 그 피약과 같이 내 존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전히 투신하는 데 있어서 또 내 안에 내 또 의지가 협력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성찰하고 알아차리고 그것을 다시금 먹였어요. 성령이 성모님께 임하셔서 예수님의 생명이 잉태됐듯이 우리가 이 대림 시기를 통해서 분명히 내 안에 그 하나님의 거처를 하나님께서 리뉴얼 하시겠지만 그것을 이제는 뭐겠어요? 그 숨이 통할 수 있도록 내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고 그분께로 온전히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고 그분을 맞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대림 시기에 등장하는 바로 요한 세례자처럼 준비된 그 길을 닦는 데 있어서 길이 튀어나온 부분, 또 움푹 파인 부분,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금 재정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시지만 또 가로막는 내만의 어떤 그런 굴곡이나 어떤 보이지 않는 내만의 쌓아놓은 악습에 의한 쌓여진 그런 또 다른 성이 있다면 그것을 뭐겠어요?
하나님께 은총을 구하면서 자비를 구하면서 그것을 평탄케 해달라고. 그래서 진정 나에게 오시는 그 예수님을 온전히 우리는 맞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뭐겠습니까? 이 대림 시기가 내 안에 한 해를 시작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거처로 다시금 마련되는 우리의 존재를 느낀다면 성탄의 기쁨은 그 예전과 다른 또 다른 우리 안에 의미를 부여하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 그런 감각을 가지고 이 대림 시기를 맞이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모님의 이 그 성모 영보 때에 성모님은 우리의 이 사도들의 모후 그룹의 그 수호자이시면서 우리에게 또 표양을 드러내시고, 근데 우리가 그래요. 성모님을 통하여라는 것을 우리는 그냥 입으로만 성모님을 통하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 대림 시기를 지내면서 우리는 결국 뭐겠어요? 바로 성모님의 신신과 성모님의 그 성신과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성모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족하고 우리의 나약한 모든 것을 알고 계셔요. 그러나 성모님은 그 예수님이 태어나기까지 잉태와 그 9개월의 그 수태와 더불어서 그 임신한 상태 속에서도 뭡니까? 복음을 전하죠. 그러한 어려운 상황, 결국에는 돌팔매질도 당해서 죽을 수 있는 어떤 극한 상황도 뭐겠어요? 성모님께서는 이미 견뎌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대림 시기에 회개와 그 속죄를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는 내 홀로 할 것이 아니라 바로 요한 세례자와 더불어서 성모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비로소 느낄 때 가까이 성모님의 그 성신과 일치하면 일치할수록 뭐겠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거처를 마련해 주시는데 성모님께서 강력한 기도로 나를 도와주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냥 성모님의 그 잉태하심을 우리가 예전에 그냥 보고 묵상했다면은 이제는 현실적으로 내 존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왜냐? 나는 바로 하나님의 거처고 또 하나님의 파견된 자로서의 사도라면 이제는 성모님과의 이 관계도 이 대림 시기를 통해서 다시금 리뉴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성모 신심을 가지고 묵주기도 많이 바치고 성모님께 대해서 기도 많이 한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성모 신심이 뭡니까? 그냥 기도만 많이 하는 것이 성모 신심이 아니라 성모님의 삶을 우리가 따라할 뿐만 아니라 성모님의 삶이 우리 존재에 육화되어서 또 다른 성모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성모 신심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 시기 때는 이 성모 영보 때에 성모님께 보여주신 그 표양, 그래서 다시금 우리는 그 회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성모 영보의 이 현장 속으로 우리도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이루실 그 일, 그 뜻이 있다면 성모님께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뭐겠어요?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온전한 희생과 보속과 기도가 따랐기 때문에 결국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듯이 우리들도 그냥 비상적이고 그냥 판공성사를 통해서 그냥 죄를 고백할 것이 아니라 성모님과 일치해서 나에게도 현실적으로 여러분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이 다들 다를 거예요. 그러나 뭐겠습니까? 이 대림 시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은총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은총을 마음껏 활용해야죠.
그리고 이 대림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또 전례력에 맞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을 먹여주신다면 우리가 이 대림 시기에 매일매일 또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먹음으로써 우리 안에 뭐겠어요? 바로 당신의 그 거처를 마련하기 위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은총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다시금 정화시키시고 또 그 자비의 영으로서 우리의 존재를 다시금 깨끗한 그 모태, 성모님의 모태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우리는 믿고 이 대림 시기에 하루하루를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양식을 또 충실히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부터 또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그들이 초대교회에 모여서 빵을 나누고 또 친교를 나누고 또 기도했던 그 사도의 세나클까지 이르는 데 있어서 우리는 다시금 이 한 해의 어떤 흐름을 이 세나클의 그 흐름과 사이클과 우리는 그것을 감각을 가지고 우리는 올 한 해를 이렇게 살아가려면은 다시금 우리는 뭐겠어요? 대림 시기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느님 거처를 다시금 리뉴얼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대림 시기에 깨어 있어야죠. 또 준비해야죠. 그리고 성탄 시기에 다시금 우리 안에 태어나신 그 아기 예수님과 더불어서 나의 존재를 다시금 깨끗하게 하시고 당신의 거처로 올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에게 기쁨의 성탄을 맞이하게 하셨다면 그러나 우리는 다시금 사순 시기를 통해서 뭐겠어요? 우리 이 내면의 하느님 거처로 또 우리 존재가 그러한 현존감 안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다시금 뭡니까? 하느님의 자비를 입어야 된다는, 잊기 위해서는 바로 뭐겠어요? 사순 시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예수님의 순환 속으로 들어감으로써 예수님과 함께 죽고 묻히면서 바로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 일으키신 그 영께서 우리의 그 존재를 다시금 일으켜 주심으로써 우리 안에서는 뭐겠어요? 이미 다가온 구원의 때를 부활 대축일에 만끽하면서 알렐루야라고 하나님을 또 경배해야죠. 더불어서 우리는 이제 이 한 해에 나머지 시기를 지내기 위해서 뭐겠어요? 이 부활 시기에 우리는 다시금 회복의 영을 받기 위해서 오순절을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령 강림에서 비둘기만 받는 그런 형식적인 성령 강림이 아니라 진정 우리 안에서 우리 존재를 다시금 축성하시고 하나님의 그 거처를 공고케 하시는 그 성령 강림의 또 다른 의미를 우리는 깨닫고 바로 한 해에 그 나머지 시간을 뭐겠어요? 바로 사도의 세나클로 움직이는 세나클로 내가 머무는 곳이 바로 하느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등경 위에 올려진 등불로서 주위가 밝혀지는 한 해에 또 나머지 기간을 우리가 보낼 때 이제는 뭐겠습니까? 그리스도 왕 대축일을 맞이함으로써 올 한 해도 하느님은 대림 시기로부터 내 안에 마련해 주신 그 당신의 은총이 늘 풍성하게 나를 이끄셔서 올 한 해도 이렇게 마무리해 주셨구나. 그러면은 다사다난했다고 그냥 도심각 종 올릴 때 올해는 참 힘들었다. 작년에도 힘들고 10년 전에도 힘들고 뻔해. 내년에도 더 힘들 거고 죽을 때 후회할 거고 그거 뻔해. 근데 우리는 뭐겠습니까? 이제는 또 이러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제는 이 한 해를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이제는 기필코 우리 가운데 태어나신 그 아기 예수님이 영양실조로 또 아사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내 존재와 내 존재를 차지하시고 내가 커간다는 거예요. 이제 영적으로. 아기 예수님이 커간다는 건 나의 존재도 함께 더불어서 나의 존재가 성장하고 이제는 성숙해서 그리스도의 완전성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뭐겠어요? 올 한 해도 복음화되는 한 해가 될 것이고, 더불어서 내가 머물고 있는 가정, 공동체, 또 본당도 결국 뭐겠어요? 내가 그냥 그전에는 주일 미사 그냥 왔다 갔다 했는데 내가 머무르는 자리가 하느님께서는 하느님과 일치된 자로서 머무를 때 내가 알지 못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 신비를 통해서 뭐예요? 그 장소를,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복음화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그 감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 한 해를 또 잘 지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사도들의 모 그룹에서 각 시기별로 이 묵주의 신비를 묵상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도 제가 우리 그 그룹방에다가 대림 시기, 성탄 시기는 환희의 신비를 바칩니다니까 또 어떤 분이 환희의 신비만 왜 바쳐요? 이러는데 그것을 우리는 이 묵주의 신비, 이 20단의 이 신비도 역시 뭡니까? 그냥 입으로만 구원의 신비를 신비 속으로 들어간다 그러지만 우리는 이 묵주의 신비를 이 1년이라는 이 큰 스케줄 안에서 이 신비를 계속 우리는 뭐겠어요? 이 대림 시기에는 다시금 이 환희의 신비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순 시기에는 뭐예요? 다시금 우리는 고통의 신비. 그러나 연중 시기는 뭡니까? 빛의 신비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공생애에 온전히 우리는 노출되고 함께 하는 거죠. 결국 영광의 신비는 뭐였어요? 부활 시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성모님께서 하늘로 돌려올림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의 천상 모회관을 쓰시듯이 우리는 그냥 20단으로 바치는 이 묵주기도가 아니라 이 1년이라는 큰 스케마에 있어서 우리는 각 시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환희의 신비, 빛의 신비,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를 뭐예요? 몸속 그 신비 안으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 신비가 우리 존재에 육화됨으로써 다시금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그 신비가 실현되는, 그렇게 될 때 이 묵주의 신비는 바로 구원의 신비요, 바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는 마지막 그 기도문이 어떻게 되겠어요? 한 해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 묵주의 신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금 우리는 이 대림 시기에 우리의 존재를 다시금 리뉴얼하시고 우리 안에서 당신의 그 거처를 마련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를 묵상하면서 이 대림 시기를 또 충실히 성실히 하루하루를 지내셨으면 합니다. 우리 마친 기도로 사도들의 모이신 마리아께 드리는 기도를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성부의 사도이신 예수님의 어머니시며 사도들의 모이신 마리아여, 예수님과 사도들 곁에 늘 함께 머무셨던 당신께 저희의 온 존재와 소유를 동원하나이다. 어머니여, 저희를 항상 예수님 안에 머무르게 하시고 그분의 사생활과 공생활을 깊이 깨닫도록 도와주소서. 저희는 예수님의 사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다락방에서 사도들에게 오셨던 성령께서 저희에게 오시도록 기도해 주소서. 그리하여 성령으로 새로워진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새로이 태어나 하늘께 더 큰 영광과 자기 자신과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남기신 사도직에 죽기까지 헌신하게 하소서.
오소서 성령님,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 정배, 마리아의 신성심에 힘있는 정부를 들으시어 오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그리고